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나는 처음에 눈 뜨고 딱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니면 처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루 중에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또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만나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통해서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 2차 전도 여행 때도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한번 했던 곳으로 다시 가야지 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막 손을 까부르면서 자기 있는 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서 그걸 인정하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곳으로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와서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첫성이라고 하는데, 이 첫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난 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큰 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회당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기도처소를 찾아요.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회당도 없고 기도처소가 없어서 기도처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누디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디아가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 바울이 확인하고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누디아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곳이 기도처소가 되게 되고 그곳이 예배처소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 근데 이 빌립보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에 있다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또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또 빌립보 서신은 또 다른 서신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사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복음 처음 그 서신을 쓸 때에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는 자기는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사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 때는, 밝힐 때는 이 사도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시시비비가 됩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는 말을 꼭 자기가 쓰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을 언제 쓰게 됩니까? 사도라는 조건은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이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나는 사도 이 바울은 자기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나 간증을 하게 될 때나 당신이 사도입니까 맞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항상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때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10명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사도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시비비 이렇게 따지거나 그걸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사도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직접 나는 종, 예수의 종이라고 밝힌 것이 다른 서신과는 또 하나 다른 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성도들이 늘어나고 잘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부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같이 해준 거에 대한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먼저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어떤 곳에 처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감사하고,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한 것도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나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로 쓴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그런 귀한 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항상 감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먼저 기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그냥 화가 나고,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항상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 5가지 미리 말하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눈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자다가 그것이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만 떠서 생각해서 아우 지겨워. 예전에 그랬어요. 그냥 입에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지겨워요. 몸이 얼마나 아픈지, 뭐 하나를 들을 수가 있나, 아이 하나를 들을 수가 있나, 그냥 내가 힘들면 누워있는데 막 침대가 도는데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회전 무슨 놀이기구 탄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막 여기서 안 떨어지려고. 실제는 침대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 그런데 내가 딱 누웠는데 막 침대가 정신없이 도르니까 이 막 어쨌든 이 침대 모퉁이가 또 이렇게 잡아지냐고. 어디든 한 군데 잡고는 그냥 막 힘을 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눈 뜨면, 그냥 하루 눈 뜨면 오늘 하루도 또 어떻게 지나나, 무엇을 먹나, 이 무엇을 먹는가가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입맛도 없지, 입에서 쓰지, 신물은 올라오지, 울렁울렁 거리기는 하지, 입속에서 나오는 게 그냥 지겨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자리를 언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있는 데서 지겨워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루가 먼저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딱 떴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처음에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 내가 오늘 그냥 뉴스 좀 보고 드라마 좀 보고 다음에 기도해야지, 미안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때는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고 하루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먼저 감사가 있고 기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내가 빼먹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먼저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랬는데, 이 무리를 위하여서 지금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고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다 한결같이 한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나눌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구제하고 사도 바울을 선교하는데 힘이 되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뭐 이제 이 사람 감옥 갔잖아, 아니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더니 지금 저 사람 있는 곳이 어디야? 감옥이야, 감옥. 그러니 이제 저 사람 빼고 이제 우리끼리 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자. 이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안타까움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뉘지 아니하고 교회는 정말 진리의 문제 아니면 나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세우고 항상 합력하고 항상 도우려고 항상 내가 먼저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을 한번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너희에 대해서 애타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만난 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 주님의 핏값을 대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의 처음 기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지게 되면 이 감사라는 게 항상 있을 수 없고 기쁨이라는 게 항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어떤 돈 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됐는데 돈 주고 지금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도 바울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그리워도 갈 수 없는 그곳이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초월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초월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기초가 지금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 복음으로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면 항상 감사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고백할 수 없습니다. 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언젠가는 낙심이 되어지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낙심이 되어지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만남이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으로 죽어주셨다는 그 기초가 되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 그 기간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갔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많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자, 애굽에서입니까? 광야에서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했던 그때를 구원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전의 나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이 지금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던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전에는 그냥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그런데 이곳을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의 시민권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들이 그냥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막 긍지와 그 문화를 막 받아들이면서 어깨에다 힘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단번에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문제 다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로 재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광야인 거예요. 과정이 지금인 거예요. 근데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는 과정인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입니다. 지금을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변화되어져가는 사람, 성화되어져가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저 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복음으로 만나서 그럽니다. 복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확신하노라. 우리가 광야를 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우리는 너무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넘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그냥 넘어질 것이 그냥 천지에 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길을 가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 백성 삼아 주신 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끌어가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가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지금 자기가 함께하면서 같이 애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뒤돌아가지만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항상 사람들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셨습니까? 그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녹화하고 찾을 건데 그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근데 그때가 지금이니 지금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아픈데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천국 백성 돼가지고 왜 이곳에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입술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할 말이 있고 하지 아니할 말이 있는데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냥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터널은 뚫려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이유는 원망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평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광야를 자처해. 물론 광야에서 삶을 가지고 광야의 삶을 가지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가는 거지만 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왜 열매들을 그냥 쏟아버리냐는 거예요. 왜 열매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지금 강구하고 감옥에 가서도 기쁨이 되고 감옥에 가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자녀로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 내가 그렇게 못됐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같이 못된 것이 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녀를 아무리 못된 부모도 내 자녀 낳으면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서 애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게 애타고 계십니다. 애타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끝날까지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감격이 감사가 없으니까 조금만 뭐 해도 속상해. 조금만 뭐 해도 눈동자가 달라. 조금만 뭐 해도 목소리가 달라져. 조금만 뭐 해도 안색이 달라져. 기본적인 걸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유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마땅히 지금 자기가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타고 편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할 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하는 거 마땅한 도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마땅한 도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 오늘 광고 보니까 내 안에 너 있다가 뭐 이런 광고 있는 거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안에 너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해보고 내가 옆 사람을 향해서 고백했으면 그 사람 항상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10분을 더 내 안에 옆 사람하고 내 안에 집사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도님 계십니다. 내 안에 권사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서 막 있는 거 아우 털어내고 싶어, 아우 나 이 자식 보고 싶어, 아우 나 정말 자유롭고 싶어가 아니라 지금 생각만 해도 코끝이 찡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빙 돌고 그냥 그런 게 항상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베데스다 교회 시도가 되었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슴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있어요. 가슴에 기도하면서 막 울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뭔 일 있으면 막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뭔 일 있으면 또 전화도 또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한 사람 같이 한 사람 복음을 같이 한 사람 고난을 같이 당한 사람 같이 울었던 사람이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너 그랬으니까 내가 너 두고 봐 이런 마음이 일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내 소원이 나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경지를 다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둘이 나눠진다는 걸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애타면서도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며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전파만 된다면 너희들이 나눠져서도 나를 따르는 자가 있고 안 따르는 자가 있으면 뭐 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더 좋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막 이걸 다른 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자, 아니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든 지금 복음이 전파되면 되는 거야. 복음이 전파되면 그냥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나한테 잘하면 막 할렐루야하고 나한테 상처 주면 막 두고 보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까? 사도 바울 오직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나 미워했다고 미워하고 잘해준다고 잘해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저렇게 강박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완전 있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종갓집에 그냥 종손이라고 그냥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니까 기적. 그냥 고자 가지고 그냥 잘났다고 그냥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어떤 방법을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왔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것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변화된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황폐한 땅에 그렇게 시민권이 뭐라고 대단하다고 천국 시민권이 대단한 것입니다. 뭐 내가 무슨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내가 뭐 어디 있다고 막 이렇게 힘줬던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 의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자녀가 되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뭐 누군 지금 저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넓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건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타고 있는가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는 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냈어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죠. 하나님 얘기만 하면 막 가슴이 막 쫄려가지고 그냥 아무나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가 한 거 어떤 생각으로 한 거 어떤 마음으로 한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증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욥이 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라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 증인이 될게. 증인 아무나 섭니까? 보증 아무나 섭니까? 잘못 쓰면 집안이 다 거덜납니다. 거덜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하나님 어디 가서든 사고 사건을 내고도 교통사고를 내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다 보상해주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증인 서주십시오. 하나님이 증인돼서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뭐 그거만 하나님 자녀 하자도 못 꺼내. 하나님을 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달려와서 증인이 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하는데 라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랑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건데 내 건데 왜 내 맘대로 안 하냐고 말로 죽이고 폭력으로도 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너희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모든 것을 허물을 다 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 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작습니다. 그릇이 너무나 작습니다. 내 식구, 나. 요즘엔 내 식구도 아니야. 점점 크면 나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으로 해야지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갔습니까? 나 위해서 돈 벌다가 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아는 지식으로 총명함이 더해져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총명이 뭡니까? 지식을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정말 아무렇게나 막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줘야 되고 어떻게 감싸줘야 되고 그것이 총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 현장성 있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더 넓혀가라고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과 분별력과 이해력과 총명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더 넓어지길 위하여서 더 지혜롭게 되어지길 위해서 너희들이 더 분별력 있길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내 기분 감정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말씀 때문에 더 모두를 감사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너희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선한 일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냥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막 선한 것이고 옆 사람도 보이잖아요. 물론 막 내 문제 갈급할 때는요 그냥 막 부르짖어야 돼. 주님이 갔던 발걸음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돌이켜서 떠났던 발걸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막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는 기도도 되지만 또 그냥 일상적으로 늘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나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기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전까지 그것이 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가다가 중간에 중간에서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장거리 지금 다니는 거야. 장거리. 그냥 오늘만 살고 내일 막 천국에 다 그냥 들려 재림이 되어서 막 다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장거리를 달릴 때에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완주하면서 갈 때에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완주하면서 갈 때에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의 열매들을 그냥 주렁주렁 맺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허상적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교회 가는 발걸음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고 달려가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다 접수하셨어요. 이미 접수하셨어요. 이미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미 그 문제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이든 내 문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삶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간증이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